네, 먼저 가장 소중한 삼기계와 일일기도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삼기계는 반드시 악도는 떨어지지 않고 날짜마다 부처님법 만나서 필경에는 극락세계 왕생하고 성불하는 모든 자금이 된 것이 삼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계는 가장 소중한 계니까 꼭 받아 지니시고 늘 언제든지 마음속에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네, 옛날 천여년 전에도 선지식 스승님들께서 이런 말을 하신 늘 충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은 조사의 뜰 앞에 늦은 가을이라. 현량으로 정화한 이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데 비밀로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런 말은 천년 전부터도 했습니다. 조사의 뜰 앞에 늦은 가을이다. 이 말은 지금 조사선이 지금 세상을 불가에선 최고라고 지금 늘 해오는 말이죠. 그럼 조사의 뜰 앞에 늦은 가을이다. 이 말은 조사의 뜰 앞이 봄이라면은 끝없이 화창하게 피어날 건데 이 조사문중이 너무 이 선법문이 너무 많이 우라먹어가지고 이제 저물어 갈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소리가 천년 전부터 나온 소리입니다. 선지 스님들이. 네. 그런데 현량으로 정화한 이들 그리고 직관으로 스스로 또 신심이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또 자기 성품을 보지는 못해도 회오를 하고 이해를 하고 불법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신심내신 분들이 많이 있죠. 정확하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체험을 했다거나 또 회오를 했다거나 깨달았다거나 해서 신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더 나아갈지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제대로 이끌어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만 늘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금방 또 툭 떨어지고 올라가고 끝도 없이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사문 중에는 이렇게 하고 또 화를 하고 또 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비밀의 법을 끝도 없이 설해왔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구태의 비밀적인 언어나 표현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사문중에 조사의 뜰 앞에 벌써 가을이 저물었습니다. 겨울이 접어들은 지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개혁적인 수성한 선식분들이 이렇게 다른 방법 시도를 많이 해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로 좋다고 하는 것이 수행자들 발목을 잡고 닭걸이 끄달려서 갑니다. 유행 따라서. 그래서 불교가 침체되고 전 세계적으로 조사선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떠들지만 내놓을 것은 별로 없어요. 비밀법이라고 이것은 어느 도단이고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얽어매고 벙어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비밀
비밀스럽지가 않고 다 드러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금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놨는데 금을 찾으려고 그릇을 다시 녹일 필요가 없잖아요. 금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금 찾는다고 금을 녹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원망 부족하고 걸림없이 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현현의 실상에 진리의 바다에서 늘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혀가지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미혹 속에서 끝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그 김정인 보살님 요게 제주도 법회 주관하는 보살님께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한두 사람이 신심 있게 와서 한두 분이라도 지혜 안목이 열려서 자기 성품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저하고 인연이 별로 많지 않은 분들은 일부러 연락하지 말고 몇 사람한테 오는 대로 제가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육지에서 제법 많이 오셨어요. 한 40명 오셨나? 마음은 늦게 오셨죠. 제가 물론 제주도에 또 아는 스님도 있고 또 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법회를 하는 건 좀 약간 좀 독특한 부분이 있죠. 정단 자체에서 싫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 전혀 약간 색다르게 좀 튑니다. 원하지 않는 법회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각계전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도 손을 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할 거는 하고 그리고 불사를 하지도 않고 또 앞으로도 법회를 그렇게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괜히 많이 해봐야 진실한 말 몇 마디 해서 알아듣고 그걸 실천하면 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맨날 뭐 이렇게 뭐 법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 또 체질에 별로 맞지 않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가 평생 감기가 안 걸리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많이 심하게 해서 천지스님한테 그랬어요. 어제 오기 전에 내 기침을 심하게 하면 네가 대신 해라. 네가 안 하면 욕심들면 누구든지 내가 시키서 기도하도록 법문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괜찮네요. 잘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간증에 대해서 얘기를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증. 제가 처음에 인도 갔을 때 처음으로 스님들 11분을 삼천이 8만 생에 대한 계를 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보더가야 부처님 성도하신 자리에서. 근데 그건 밀법이에요. 그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인도나 티베트 쪽이나 또 밀교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지혜의 통찰, 지혜의 안목으로서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는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지혜의 통찰을 그 안목이 열려고 하려면은 이제 소위 이제 우리 몸뚱아리를 놓고 봤을 때는 그걸 제3의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 이거 두 개는 뭐 포도알 같은 눈, 이 두 눈은 좋네. 수고했습니다. 포도알 같은 두 눈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죠. 이 제6식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갖춰진 눈이 이 두 눈입니다.
근데 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죠. 근데 통찰력의 눈, 직관이라고 그러죠. 그 눈은 제3의 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제3의 눈이 이마에 천신들 있습니다. 마이소라는 뭐 이런 얘기를 또 요가 수행하는 분들도 우리 건정은 보살님 아시죠? 요가 수행하시는 분들도 티베트 또 큰 스승님들은 그 의술을 통해 가지고 이 눈에 안목이 통찰력이 생길 수 있도록 수술을 또 열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인데 저는 지금 이 간정을 드리고 곧바로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신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 지금 저하고 오늘 처음 대면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순서대로 한 분씩 올라오셔가지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딱 했죠. 이제 요가 수행을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오랫동안 요가 수행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생리적인 현상, 몸뚱아리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혜의 눈, 지혜의 눈, 그게 마음의 눈이죠. 우리 성품의 본 근원에서 지혜의 안목이 열리면은 몸도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몸도 반응을 하는데 직관력이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면서 이게가 이것을 이제 보통 제3의 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옵니다. 통찰력의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 무지무명의 미혹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개발이 안 돼가지고 태화돼가지고 아주 무지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깨워서 거기에서 통찰력이 나와야지 만나의 지혜를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만날 머리로 굴리고 이해를 하고 학교에서 배워봐야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미미하나마 그런 어떤 자학력을 좀 갖추시라고 일단은 했고, 이제 가관정이죠. 근데 이제 가관정 속에 이제 진짜 관정을 받으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바로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부처님 공부 수행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참된 마음을 봐야 됩니다. 자기의 참된 성품을 봐야 됩니다.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견성입니다. 견성. 보는 성품. 보는 성품. 도대체 내가 보기는 보는데 보는 것이 이거 제대로 보는 것인지 또 내가 미혹 속에 가려져서 보는 것인지 진짜비로 보는 것인지 몰라요. 다 미혹 속에서 세상을 보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지혜롭게 마음의 눈, 심안이라고 그러죠. 지혜의 눈으로 제대로 보라고 지금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 뭐 신기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아주 이거는 정확하게
그냥 신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실질적인 수행이거든요. 이게 이제 미리라고 보통 하는데 미리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수행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천날 만날 해봐야 다 수행 헛교 가운데에. 됐어. 이제 지금 저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견성 이야기를 합니다. 견성. 육근을 통해서 성품을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자기 성품을, 자기 본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눈입니다. 눈을 통해서. 그래서 견성하라 그래요. 자기 마음을 보는데, 근본적인 자기 성품의 마음을 보는데 가장 쉽고 빠른 것이 눈이라 그래요. 눈. 근데 눈은 8, 90%싹 다 바깥 외경에 꺼달려서 자기를 못 봐요. 자기 눈이 자기 눈을 못 보잖아. 바깥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성품을 못 봅니다. 근데 볼 수가 있어요. 눈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쉽게 자기 눈을 통해서 성품을 보기가 쉬우니까 견성하라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들은 견성이 아니고 향기를 맡아가지고 코를 통해서 성품을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입맛, 혀, 설근 혀를 통해서도 성품을 볼 수도 있어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나 어렵고 특별한 존재들만 가능하고,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들은 눈을 통해서 자기의 본 성품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쉬워요. 쉬운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안경 벗을 테니까 싹 다 저를 집중하세요. 집중하고 보시고 눈은 허공을 저를 향하고 있지만은 보는 눈은 허공을 딱 주시하세요. 허공을 딱 주시하시고 고개를 좌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저 좌쪽으로. 반대편으로. 좌측으로. 이쪽이죠. 좌쪽으로 딱 한번 돌려보세요. 돌리고, 근데 고개만 돌아가지, 보는 거는 요 가운데, 나만 봐야 돼요. 나만. 고개만 돌리세요. 초점은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너무 고개 확 돌아가면 아프니까 적당히 돌리는데, 이 나를 향하는 허공성에 대한 것만 딱 이렇게 주시하시고 가만히 보시고 고개만 싹 돌리세요. 그러면 앞을 정면으로 주시하는 그 상태는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다 반대로 또 고개를 이쪽으로 싹 돌리보세요. 또 눈까지 보는 것까지 같이 돌아가면 돼. 보는 건 요만 봐. 나만 봐. 고개만 돌아가는 게 고개만 이렇게 돌아가. 그렇게 눈의 시선까지 돌아가면 안 돼. 눈은 나만 보라고. 나 요것만 보시라고. 나만 보시고 반대로 또 싹 돌려보세요. 초점이 나를 놓치지 말고 고개만 돌아가세요. 보는 거는 나만 봐야 돼요. 또 다시 반대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나를 보는 것은 놓치지 마시고 고개만 돌아가세요. 천천히. 반대로 또 천천히 반대로. 나를 보는 것은 시선은 놓치지 마세요. 시선을 나에서 떨어지지 말고 고개만 돌리세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누구 한 사람한테 질문을 할게요. 우리 법던 거사님, 방금 상태가 어땠어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뭐요? 다시. 고개는 돌아가고 돌아갔지만. 네. 지금 이해가 갔습니까, 지금? 지금 가만히 허공을 보고 나를 주시하는데, 이 주시하고 보고 있는 것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고개만 싹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주시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고개만 싹 이렇게 돌려보세요.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향하는 힌트를 지금 드리려고 그래요. 첫날 만날 배워봐야 모르니까 이제 제대로 견성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견성했다고 닭기치다 큰소리치다 한둘이 아니고 오만 발광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품을 보고 난 이유가 중요해요. 다시 해보세요. 허공을 딱 내를 중심으로 해서 허공의 공간까지 쫙 보시고, 이 보고 있는 이 상태는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옮기지 말고 눈도 옮기지 말고 이렇게 고개만 싹 돌리시면서 나를 향하는 이 보는 시선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고개만 돌리세요. 그러면은 다시 제가 할게요. 제가 이제 이 손만 보세요. 손. 네. 다음 이쪽 손. 네. 손이 왔다 갔다. 지금 내 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 손이. 그죠? 내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주시자는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해요. 내 손만 왔다 갔다 하지. 이것을 보는 자기 성품은 옴짝 안 하는 걸 지금 보셔야 돼요. 별로 안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성품을 못 보니까 학자들이 엉뚱한 소리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데 불법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성품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구례부동 명의불 그러잖아.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동요함이 없고 항상 여의하고 생멸에 관계없이 생하고 멸하는데 관계없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게 그대로 생하고 멸하는 몸뚱아리 가운데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여여한 자기 본래 진짜 참마음이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같이 있으니까. 지금 이해는 하셔야 돼요. 지금 뭐시 알쏭쏭 하더라도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지금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참선할 때 망상 피우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앞을 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고개는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할지언정 자기 보는 성품은 전혀 요동이 없다 하는 걸 지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솔직히 손을 들어보세요. 그래야 다시요. 다시 처사님이 앉아서 손을 이리 해보세요. 그걸 보세요. 보시면서 이리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손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 손이 움직이지 처사님이 보는 눈이 보는 성품이 움직입니까? 보는 마음이 움직입니까? 손이 움직입니까? 보는 마음은 움직이는 것도 없잖아. 손만 자꾸 이거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걸 쳐다보면서 지금 손이 움직이지 움직이는 손을 보는 처사님 마음은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움직이고 끄달리고 파도치는 그림자에 시달려서 이 세상을 끝도 없이 윤회에 헤맸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불생불멸하고 어떤 것이 생하고 멸하는 것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을 조금씩 해보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 법문을 듣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씩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부처님이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참 성품이에요. 이해가 가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가셔야 지금부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방편으로 지금 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것은 생하고 멸하는데 관계없이 제가 이런 얘기죠. 원망부족하고 항상하고 걸림없고 묘하고 걸림없이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성품이 지금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것을 지금 자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통찰이거든요. 불법이요. 불법이 아주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불생불멸하고 걸림없고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원만하게 통하는 자기 성품을 가르쳐 주려고 종을 치서 들어보라고 하고 손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은 손이지 보는 마음은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불생불멸하고 본무동료하고 흔들림 없고 항상 주인, 객은 왔다가 떠나지만 주인은 항상 여약의 부동으로 있다. 그 부동심의 마음이 진짜 내 참마음이다. 이래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은 다 그림자다. 그러니까 파도와 물은 같다고 하지만은 파도는 물의 그림자다.
물의 성품은 원래 움직임이 없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연 연기에 의해서 파도가 치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데 파도를 보고 물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좀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지혜의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안 생긴 사람 얘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간증 멋지게 했잖아. 달에 어때? 티베트 인도 가서 받은 간증하고 내가 준 간증 어떻게 달라? 에? 바로 지혜가 생길 수가 있는 거라. 그렇게 간증을 해. 자기 치서 간증 주면 안 돼. 선지식들이 자기 많이 치거든. 막 그냥 막 이래 막 간증 준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아주 거창하게 하는데 지금 바로 여러분들 안목이 그렇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로 안근에 안근 보는 상태에서 자기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유유부동한 자기 성품,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항상 예양한 것. 네, 그것이 자기의 참된 성품입니다. 그걸 이제 부처님이 그리 쉬운데 왜 이때까지 사람을 꼬고 말을 안 했나? 근데 안 그래요. 후세 사람들이 아주 애고가 강한 사람들이 지만 안다고 너한테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했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곁들여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오늘 뭐 처음 본문 몇 분 안 듣고 이게 와서 지금 이야기 들으면 행운이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한참 동안 또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늘 저 본문을 들은 분들은 오늘 이해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5건 전 5식, 6식, 7식, 8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6식과 7식은 분별 망상이 심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방해 요인이다. 그렇지만은 5식과 8식은 깨달음에 도움을 준다. 이런 말 하죠. 이런 것도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사의 뜰 앞에 늦은 가을이라 혈량으로 정오한 이들을 이끌어줄 사람이었는데 비밀로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비밀 간정을 준다고 막 그냥 난리를 지겨 티베트 불교 난리 지긴다만 전 세계 다니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죠. 근데 그렇게 미혹해 놓고 말 한마디 안 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또 수많은 우리나라 큰 스님들이나 조사문중의 스님들이 아리송송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비밀법을 말한다고 못 알아듣게 말해가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그래. 그 조사문중의 그 늦은 가을이 아주 수천 년이 지난데도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맴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근에 보는 성품은 눈앞에서 열어 보이는데 가장 편리하고 쉽다. 지금 쉽죠 지금. 쉽게 열어봤잖아.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용실에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우리 눈은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끄덕여가지고 가만히 있는 생각도 못 본다고. 뭐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끄달리는 것만 만날 보지 가만히 부동한 마음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바로 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관정 저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성품이 안식과 다른 까닭은 색을 비추는 상태만 취하기 때문이다. 이해 가셔야 됩니다. 보는 성품이 안식과 다른 까닭은 색을 비추는 상태만 취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거울을 딱 놓고 보면은 눈을 통해서 이렇게 현상계가 비춰지잖아요. 근데 거울을 딱 놓고 보면은 거울 앞에 나타난 현상계는 가만히 거울은 비치기만 하지 판단을 안 하잖아요. 판단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거울 안에는 비추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성품이 안식과 다르다. 거울에 의해서 보듯이 따로 분석 없이 가만히 비추면 보는 성품이고 방금 봤잖아. 가만히 비추는 게 그게 보는 성품이에요. 견성이에요. 견성 어렵지 않잖아. 가만히 비추는 게 견성이에요. 보는 성품이에요. 보는 성품. 그 생각이 그래서 딱 일어나면 식에 속한다. 그 식 쓰지 마라. 식망. 식을 쓰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면은 바로 식이다. 가만히 비쳤을 때는 견성이고 한 생각 일어나면은 식이다. 그래서 임유 망소할 때 망소가 식을 쓰지 마라 하는 말이거든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지금 하세요. 식을 쓰지 마라 하는 것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벌써 식을 쓰는 것이고, 가만히 비추는데 자기가 안주하면은 거기서부터 임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믿기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동심의 마음 갖고 수행한다는 거예요. 쉽죠?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보는 성품의 체는, 잠깐이라도 우리 이해하고 봤으니까, 보는 성품의 체는 본래 부동하여 제어하여 조복할 것이 없잖아. 뭐 조복한다거나 제어할 것 없어. 가만히 보니까 보이잖아. 그냥 부동심이 본래 그건 생멸이 없고, 다음에 수고롭게 생각 이어갈 것이 없고, 본래 항상 엄만 부족하여 번거롭게 학종할 것이 없으니 식심과 크게 상반된다. 식과 근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이해가 가시잖아. 이해가 가셔야 돼요. 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오늘 말 꼭 기억을 몇 번 하시면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성품이고, 자성본적이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사마타고, 예, 해인산매고, 건강산매고, 건강산매에서 들어가는 바로 임주고 기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이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보는 성품이 어찌하여 색신과 함께 소멸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예. 방금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동요함이 없는 자기 성품을 헐기시나마 지금 봤거든요. 그리고 이 헐기시나마 이 본 것이, 색신은 물질적인 세계는 소멸해버리잖아. 언젠가는 사라지잖아. 소멸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성품,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본 거예요. 이것은 색신은 소멸해버려요. 근데 색신은 소멸하더라도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지금 성품을 본 거예요. 구례부동 명입을 동료함이 없는 본무 동료함이 없는 지금 자기 성품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색신은 소멸하는데, 물질은 소멸하는데, 생멸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지를 철저하게 스스로 이제 밝혀야 됩니다. 예. 보는 것이 육안에 관계되지 않음을 깨닫기만 하면 툭 트인 홍과 같이 장애가 없고 무량한 지경에 이르니, 이른바 상주 모명 묘명 부동 원만의 무한 묘한 도리다. 예,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평생 이 눈이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헷갈리죠. 예, 이 눈은 눈은 보는 작용을 원래 못합니다. 안경과 같아가지고,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통해서 우리 성품이 보는 거거든요. 눈을 통해서. 눈이 보는 건 아니에요. 눈이 본다고 하면은, 안 맞아요. 눈은 보는 것이 왜 아니냐면은, 장님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눈을 뜨고 이 현상을 보지만은, 장님은 못 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장님은 뭐가 보이냐면 검은 것이 보인다 이래요. 그래서 검은 것이 보인다고 하는 건 못 보는 게 아니고, 그 장님이 만약에 눈을 고칠 수 있다면은 그 눈을 고치고 나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병들어서 안 보일 뿐이지, 눈을 막아서 그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통해서 보는 성품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성품은 불생불멸하고 영원히 부동하다. 그래서 보는 성품은 물질에 속하지 않는다. 지금 이해를 못하더라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지혜의 통찰력이 생겨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불생불멸한 자기를 받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유망소 이야기를 했는데, 반드시 식을 파하고, 식의 끝아닌 분별식, 헤아리는 것을 완벽하게 없애고, 근을 통해서, 지금 안근을 통해서 자기 성품을 봤거든요. 안근을 통해서 자기 성품을 보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그 본 성품을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스스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근은통, 귀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리를 통해서 나아가면은, 이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아까 우리 법등사님 반문문자성 이야기 했는데,
소리를 이제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리냐면은, 듣는 성품, 소리와 상관없이 항상 여의하고, 걸림없고, 다음에, 엄만 부족하고, 다음에, 걸림없이 통하는 성품을 소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을 통해서는 800공덕배 안 된다 그래요. 이제 완벽하게 성품은 한순간에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를 흡족하게 완전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성품을 본 것에 대해서 귀를 통해서 대입을 시켜서 수행을 하면은 귀는 세 가지 진실을, 소리는 세 가지 진실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세 가지 진실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리는 이거는 성품이 뭐 벽을 다 통과해서 들을 수 있고, 또 걸림없이 통하고, 또 좌우 상하 할 것 없이 360도 가만히 있어도 소리는 들을 수 있고, 눈은 전방 좌우 120배 800배 못 보죠. 귀는 돌아야 볼 수 있고. 그래서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소리를 통해서 귀는 원만하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함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것이 이건 은통이니까, 소리를 통하는 것이니까 제가 듣는 것을 많이 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쉽게 이제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수많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많고 전문가도 많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제주 와가지고 지금 그냥 사정하다시피 지금 성품을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제가 발광을 좀 합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 몰라도. 그러면 저는 뭐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을 했으니까. 이걸 꼭 지금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이거 외에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하지 마세요. 절대로. 보는 것은 눈을 통해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봤잖아. 뭐 안 봐도 이해를 했잖아. 그 다음에 귀를 통해 가지고 원만하게 완벽하게 우리 근성이, 우리의 마음이 소리를 통해 가지고 원만하고 걸림없고 어디든지 통하는 자기 성품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세 가지 진실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진실. 귀를 통해서 진리의 세 가지 진실을 확연히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통이 이 사바세계에서는 가장 최고의 수행 방법이 된다. 다른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뭐지 많죠. 오만 거 많아요. 그건 25원통 이야기하잖아. 25원통. 뭐 수많은 제자들이 깨침을 얻어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호흡 수행 좋고 뭐 비파사나 좋고 싹 수도 없이 막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다 뜻이 앞이라 그만 소리 듣는 거 하나 갖고 해결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셔야 돼요. 나머지 공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조금 전에 간증 드리고 지금 자기 성품을 지금 본 사람도 있고 또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이신하는 분은 또 물어보세요. 지금 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김지수 부사님 아시죠? 네. 네, 아시죠? 음도 안 들어 공부하시면 시간 낭비하고 헛방이에요. 네. 그냥 항상 눈앞에 현전해요. 현전 진리가. 우리는 근데 미혹된 착각 속에서 음도 안 들어 끝도 없이 음도 안 들어 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도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의 참된 성품은 불생불멸하는 나의 참된 자기 자신 진화는 그래 내 몸 안에 있어. 이건 죽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변치도 아니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제가 드린 말씀 이해 못한 거예요. 이것도 꼭 명심해서 이제 또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면 안 돼요. 가유거든요, 가유. 인연 연계에서 벌어진 가상의 세계인데, 이걸 인정하고 나의 그럼 참된 성품, 불생불멸한 나의 참된 영혼은 이 내 몸 안에 있어. 다 죽어도 그건 안 죽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인도 아트만 사상에 빠지고 그냥 또 미혹 속에 빠지고 영원히 생사를 요단 원해요. 그래서 많이 지금 이 본문을 하면 헷갈리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래도 꼭 놓치지 마세요.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 돌을 딱 깨치고 처음에 하신 말씀 있죠. 나는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집을 짓지 않겠다.
이 몸은 없게 되고 이 몸은 존재하지 않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하는 소리. 근데 지금 이 말 듣고 조금 전에 뭐 불생불 이 말 듣고 그래 이 몸 동안에 그런 게 있어. 난 이 몸 갖고 영살게 이런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다시. 나는 다시는 이와 같이 어리석게 태어난 일이 없다. 또 나는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걸 잘 새겨서 사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몸뚱아리를 없애라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미혹된 마음, 전도된 마음 갖고 자기가 이렇게 지었거든요. 자기가 그래도 잘 지은 거예요. 잘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얼마나 어리석게 지은 세상 존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지은 존재가 많잖아요. 지금 사막도보다는 자기가 잘 지었잖아. 잘 지었어요. 근데 잘 지었다고 하지만 이 몸뚱아리는 생사고해를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떨어지는 세계로 끝도 없이 가고 있거든요. 끝도 없이 추락의 세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집을 짓지 말아라. 지금부터 이 집을 지었으니까 나 어리석게 지었으니까 파괴 없앨 거야. 이라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네. 이제부터는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완벽하게 안녕따라 삼약삼 불의의 집을 무상증등력의 깨달음의 집을 짓겠다. 집 없는 집, 함이 없는 집. 이제 계속 차원이 높은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지금 있는 상태를 만족하고 이런 집을 또다시 짓게 되면은 그 지은 집은 반드시 그 육도윤에서 못 벗어나죠. 육도윤에는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못 벗어나요. 고통과 괴로움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 육도윤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썩이는 썩이되 이 몸을 있을 때 잘 활용해서 벗어날 수 있는 공부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지금 알았으니까. 성품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몇 가지 적은 것 쭉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이해를 좀 해보십시오. 막 그냥 얼마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다 해맞추려고 했는데 앞뒤가 두서가 없네. 옛날 어른 간절한 선지식 선생님의 이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가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장가는 일을 하지 말고 스스로 착하게 한 뜸 한 뜸 발 하나라도 지혜롭게 속지 말고 자기의 삶을 사시고 가셔야 돼요. 조사에 따라 배 늦은 가을이라 너무너무 천년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천년 전에. 그걸 너무너무 많이 우라먹으면서 진실을 안 가르쳐주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욱하고 뭐 선문답 한다고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아무도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서로 잘했다고 잘났다고 그러죠. 종을 치고 깨달은 사람은 푹을 치면 거꾸로 진다. 이리 써놨더라고. 하면 폐지해. 그래서 저걸 아는 소리를 썼는지 모르는 소리를 썼는지 그건 진짜 잘못 쓴 거거든요. 차라리 북소리에 깨달은 사람이 종소리에 거꾸린다. 이라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학지도 없고 말도 막도 않고 말이 희한한 소리를 하니까 그걸 조사문 중에 뭐 선문답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병폐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큰 스님이 법을 설할 때도 설하는 법이 아는지 모르는지 설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해답이 있고 정확하게 분명히 앞뒤가 있는데 네가 알고 내가 아나 아무도 잘 모르니까 서로가 막 그냥 사람을 혹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도 그렇게 법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이 안 맞거든요. 너무너무 쉬운데 그런 소리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내가 오늘 지금 말하는 거 이해 안 가요. 조금 전에 관정 줄 때 이해 가잖아. 가야 돼요. 진리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닫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중생들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설을 했지. 지금 조사문 중에서는 깨닫게 해주려고 설을 하는 게 자기 잘난 소리 하려고 설하고 애매모호하게 법을 설해가지고 중생을 헷갈리게 하죠. 쉽게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아까 이야기하는 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금이 그릇이 되었으니 변하지 않고 숨지도 않는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의 성품은 바로 본래 북성, 본래 우리 근본 성품 부처님과 똑같으니까 그게 변하지 않고 숨지도 않습니다.
그릇에 금을 보고자 하는 이가 수고롭게 그릇을 어기지 않고 당체를 곧장 보아서 보배로운 그릇이라고 말한 것 같으니 그릇을 부수지 않고 금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상에 적한 그대로 성품을 보면 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상이다. 예. 이제 법화계에 보면 10여시가 있거든요. 10여시. 법화경 공부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법화경 한번 읽어보신 분. 네, 10여시 한번 보셨어요? 10여시. 여시성, 여시상,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연, 가보, 본말, 구경 등에서 10가지 여시가 있거든요. 이것이 싹 다가 그 일체상이 이 깨달음의 성품 자리는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품을 이렇게 비춰주고, 그래서 실상이라 그러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부처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게 쉬운 것을 이때까지 왜 안 가르쳐 줬노? 이렇게 우리가 대문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정봉스님이 저렇게 쉽게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뭐한다고 49년 동안 말도 안 했노? 석가모니 부처님이 밑바탕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리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타나미세식은 습기의 그림자가 폭류를 이루기 때문에 참된 자기와 거짓된 자에 미혹할 것을 염려하여 내가 늘 말해주지 못했다고 하셨다. 이렇습니다.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파도가 곧 물이고 물이 파도다 이러면 잘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파도와 물을 절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곧 파도고 파도가 곧 물이다 이러면 그 말 맞아 이래가지고 부의자재로 큰 소리 빵빵 치고 법문한 사람 쎄비리 있죠. 그런데 파도가 물이 아니다. 물과 파도는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이 걱정이 돼서 거짓된 자아와 참된 진화를 정확하게 골라낼 수가 없으니까 골라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사실은 설법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내가 뭐 때문에 말 안 해줬겠노? 너희들이 헷갈려가지고 식이 뭔지 근이 뭔지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망상하고 저거는 커튼이고 저거는 나무고 저거는 하늘이고 저거는 풀이네. 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 마음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네 마음이 아닌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했다. 지금 다 헷갈리잖아. 내가 밥 먹고 듣고 생각하고 학교 공부하고 느끼는 것이 딱 내 마음인데 이거 말고 무슨 내 마음이 있겠노? 다 이리 말하잖아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했다. 왜냐면 정확하게 가려낼 줄 모르고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확하게 골라주고 난 다음에 성품을 알고 난 다음에는 써먹어도 좋지만은 자기 참된 동념이 없고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걸림없는 자기를 알기 전에 미리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다 이 법을 설해 놓으면은 싹 다 지잘난 소리만 하고 그만 내가 생각하는 이게 다 내 마음인데 뭐 이렇게 하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순서 따라 공부를 해서 알고 난 다음에 쓰라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파도가 물이고 파도가 하고 막 그냥 정신없이 사니까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악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타나미세식은 습기의 그림자가 폭류를 이루기 때문에 참된 자기와 거짓된 자에 미혹할 것을 염려해 내가 늘 말해주지 못했다. 지혜가 얕은 사람이 들으면 반드시 의심과 착란을 일으켜 깨닫지 못하고 쉽게 미혹 속에 빠진다. 싹 다 미혹 속에 빠지죠. 이 사바세계는 바로 미혹의 구렁텅이거든요. 다 그렇게 빠져 살아요. 지금 내가 이 말해도 지금 알쏭쏭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 알쏭쏭한 것을 바꾸라고 지금 오늘 막 부득이 그냥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애끼죠. 많이 애껴요. 이런 거 몰라서 안 하지만 애껴서 안 해요. 애껴서. 근데 애낄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비밀로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래서 보는 성품과 보는 견과 마음이 같은지 내가 보는 것과 보는 견과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를 결정하지 못하면 마침내 모두 참이 아니라는 묘기에 떨어져 보는 것이 참 마음의 성품인지 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데 파도와 물을 구별을 못하면은 보는 이놈이 자기의 참된 성품인지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래서 악도에 떨어져서 헤맬 것이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골라놓고 난 다음에 써라는 거죠. 알지 못하고 쓰면 사막도에 반드시 떨어진다. 이해 가십죠? 예. 항상 참선하고 자선하고 딱 앉았을 때 철저하게 동요함이 없는 자기 성품을 바로 눈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전혀 동요함이 없는 자기 성품을 꼭 인지하는 것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고 난 어느 날 꾸준히 하다 보면 탁 하는 소리에 세 가지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보는 성능, 견성 이라지 말고 보는 성능,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견성이라면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걸 생각해요. 보는 성능은 포도알 같은 눈이 아니고 바로 성의건의 마음이다. 이제 눈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눈, 이제 물질로 된 것은 부진건이라 그래요. 굉장히 거칠은 눈. 근데 이제 성의건, 성이 아주 수성한 그거는 물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수성한 것. 그걸 성의건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보는 성능은 두 가지 성능이 있어요. 포도알같이 생긴 눈, 부진건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보는 참된 성품의 성능은 성의건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배기는 아니지만은 하늘의 달이 눈을 이래 가지고 해가 하늘 쳐다보고 눈을 이러면 달이 두 개 보이잖아. 두 개 보이는데 물속에 비치는 달은 진짜 가짜지만은 하늘 쳐다보고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달이 두 개 보였을 때 두 개는 똑같아요. 살짝 이놈 한 개가 돌아오거든. 그래서 지금 그 안건을 통해서 그와 같은 성품을 봐라. 그래서 부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몸에 있는 육건 문제에서 안건 가운데 견성을 가르쳐 내고는 우리가 견성을 가르쳐 냈죠. 조금 전에 저만을 하고 현재 몸에 있는 육건 문제에서 안건 가운데 견성을 가르쳐 냈습니다. 가르쳐 내고는 이것은 마음이지 눈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했습니다. 이것이 진심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다시는 그것을 안건이라 유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분명히 자기 몸 가운데 본래 갖춰진 부동의 묘한 성품이 요동하는 몸 경계와 원래부터 상관없음을 우리 지금 봤죠? 그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딴 데 끄달리지 말고. 그래야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편문이 없으면은 진가망이 뒤섞이고 평등문이 없으면 진가망이 달라진다. 이게 능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깨달음 보일 때는 반드시 방편과 평등을 쌍으로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능경에. 근데 방편문 중에서 최고의 방편문이 바로 조금 전에 열어보였던 안건과 이건 은통입니다. 이건 은통의 방편문을 통해야지만이 완벽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센보살님을 존경하고 간센보살님의 태마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또 불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만에 갔을 때 제가 바랬던 간센보살님의 천수천한 간센보살님 그거 찾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에 가가지고 막 뒤졌어요. 근데 이제 내놓질 않아요. 근데 부처님 불상을 팔고 하는 그 가게에 들어가니까 옛날에 막 그냥 낡은 색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뒤적여 보니까 천수천한 간센보살님이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가게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걸 사본을 해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파는 일이 있느냐고. 하나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저거 모시고 왔어요.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간선보살님 11면 가는보살, 제가 가끔 문자를 통해서 11면 가는보살님을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받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애시거든요. 우리 의식이 어느 쪽으로 지금 가야 될지. 그래서 11면 간선보살님을 보여드렸고, 좀 있으면은 천수천하 간자재 보살, 청계의 눈, 청계손, 깨달음의 가장 수승한 대표적인 분이 간선보살님이에요. 간선보살님은 두 가지 수승한 것, 다음에 네 가지 부사의 한득, 뭐 이렇게 해서 32응신,
이렇게 해서 놔두거든요. 우리도 그와 같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 중요한 얘기 다 해마쳤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걸로 갖고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실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봉 잡은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제 이해를 얼마나 할지 이거는 참으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그걸 놓치지 않으셔야 모든 것이 해결납니다. 성품은 눈앞에 현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 늘 또 조사선의 문중에 언어나 선어록이나 또 성가기감이나 할 것 없이 부처님 모든 경전이 지금 이 말에 부합되도록 다 만들어졌거든요.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박각경계에 끄달려서 살았기 때문에 박각경계가 아닌 항상 여여부동한 자기 성품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쉽게 볼 수 있도록 눈앞에 지금 이제 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눈도 같이 돌아가고 마음도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눈을 똑바로 딱 뜨고 앞을 주시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보는 자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앞에 주시하는 거는 가만히 봐야 돼요. 앞에 전체를 가만히 보고 고개만 까딱까딱 돌아가는 것만 먼저 느끼셔야 돼요. 고개만 돌아가는 것만 느끼셔야 돼요. 고개만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호응성에 대한 자기성, 호응성과 같은 자기성품은 부동심이에요. 그걸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가야 돼요. 절대 어렵게 가면 싹 가짜예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성품이 본래 그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